히브리서 12장입니다. 5절에서 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한 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너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 음성을 택하신 저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심령으로 새기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강인한 사랑입니다. 강인한 사랑.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강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서운한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게 돼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 선입관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부드럽다입니다. 부드럽다. 그래서 자꾸 부드러운 사랑에 집착하고 또 부드러운 사랑에 익숙해지려고 또 부드러운 사랑을 찾고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관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할 때도 부드러운 느낌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상 강인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증거가 있죠. 벌거벗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죠. 근데 그 가죽옷을 창세기 3장 그냥 가지고 해입혔다 그러지만 그러면 그게 어떤 과정으로 옷이 만들어졌죠? 만물에 대한 첫 번째 피 흘림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보시고 가죽을 벗겨내시는 아주 그 거친 모습이 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못 박아 죽이는 독한 모습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인합니다. 아멘. 강인한.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뭔가 부드러운 것만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는 계속 경험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놀라게 돼요. 당황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을 갖게 되는,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이런 측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강인한 사랑일까요? 왜 그분의 사랑은 강인해야 할까요? 여러분, 강인한 사랑이 강인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강인한 사람이 강인한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의 인생은 바람이 부는 땅을 순례하는 나그네의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요, 보통 거세야 말이죠. 엄청 거센 바람이라 그냥 서 있으면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한번 불면 훅 날아가 버리거나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지 않고는, 무거운 추를 매달지 않고서는 이 인생의 세찬 바람 앞에서 막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키우실 수밖에 없어요. 강인하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잘 아시죠? 가라지 알곡이요.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이 이삭을 다 거두어 드릴 때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이 추수꾼이 볼 때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가 뭐죠? 어떻게 구분해요?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돼요? 외관으로는 잘 구분 안 돼요. 심겨진 씨 자체가 달라요. 그럼에도 외관이 잘 구분 안 돼요. 근데 뭐 차이면요? 무게 차이죠. 무게. 그래서 가라지 이것을 날려보고 알곡을 구분할 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뭐 했어요? 키질했죠. 키질. 곡식의 무게와 바람을 이용해서 키로 곡식을 들어 올리고 바람이 불면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거워야 돼요. 그래야 안 날아가요. 목적지에 넉넉히 갈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 무게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무게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제가 영혼의 무게에 대한 설교를 할 예정인데, 인생의 중심에 예수가 아주 무겁게 세워지고 믿음과 신뢰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벼우면 바람에 날아가요. 작은 흔들림에도 막 요동치고 흔들려 버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만 사랑하실 수 없어요. 부드럽게만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만 하면 가벼워져요. 무거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비록 아프고 힘이 들어도 강인한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는 무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날아가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인한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자,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단어 하나가 보여요. 자, 오늘 4절의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단어가 뭐죠? 징계죠. 잘 찾으셨습니다. 징계. 자, 하나님의 강인한 사랑이 이 징계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징계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징계의 의미로 생각하면 좀 안 돼요. 여기엔 다른 기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징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징계에 사용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징계라는 의미보단 훈련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한글 성경은 징계라는 의미가 됐을까? 인생에, 우리한 타락한 본성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실수와 또 범죄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어떤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지만, 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다듬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라는 의미, 우리가 생각한 징계라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훈련이에요. 좀 더 고급진 단어로 쓰면 연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징계에 해당되는 파이데이아의 의미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한국에요,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유명한 선교회가 있어요. 교육 선교회인데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선교에 아주 집중하는 오래된 선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 선교회가 파이디온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 파이데이아의 기본적인 의미가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이디온은 뭐죠? 아이들에 대한 교육, 교회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파이데이아의 의미 안에는 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요? 때리다. 근데 폭력적인 때림이 아니라 훈육적인 이름의 때리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징계, 이 파이데이아가 있으면서 다른 단어 2개가 같이 붙어 다녀요. 자녀라는 단어가 같이 있고 한 군데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채찍질은 이제 회초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회초리다. 회초리다.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때려서라도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의 육체의 자녀들은 때려서 키우라는 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뭐 때리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폭력성을 좀 있는데, 좀 더 고급지게 얘기하면 회초리를 들어라. 회초리를 들어라. 물론 막 때리면 안 되죠. 에베소서에 분명히 그랬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무렇게나 자기 성질 나는 대로 하면 안 돼.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담고 분명하게 회초리를 들을 때 아이들은 커진다.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한 본성으로는요, 말만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말만 하면 안 들어요. 이 성경에 우리들을 향한 영적 교훈이나 육적 교훈 자체도 이 파이데이아, 이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회초리가 이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무지 많이 맞았어요. 그냥 뭐 학교 가면 뭐 어떤 때 무서워. 그냥 몽둥이로 말입니다. 그냥 너 오늘 뭐 잘못했어요. 내 때 맞아 이러면 마음 편해요. 마음 편해요. 내 때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때려요? 오른손이 올라. 수도 없이 맞고 막 발로 쥐어차고 도대체 내가 왜 맞은 거야? 맞고 나서 나 혼자 왜 맞았지? 왜 맞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교훈은 없어요. 감정만 남아. 세계는 교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회초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 이 훈련, 연단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사랑, 회초리를 드실 만큼의 그 사랑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먼저 드는 생각. 그래,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녀로서의 그 삶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강인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할 자격이 있는 거죠. 또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들을요, 그냥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것도 다 거룩해요. 근데 그 거룩함을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내가 얻을 거야 했다가는 큰일 나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왜요? 우린 기본적으로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두움. 여러분, 빛 앞에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죄됨의 모습으로는 그 거룩함을 다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다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이게 그냥 얻어지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생명으로 살아갈 만한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인한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데, 그 거룩한 그 모든 생명들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받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이 변화를 위해서 거친 훈련의 시간이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연단, 이 훈련,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의 것들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강인한 사랑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결국 변화예요. 변화의 방점이 있는. 그리고 그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 그 즉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뭐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이끌어내요. 심령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뭐 처음부터 그냥 뭐 예수 그냥 믿고 나의 자녀라 부르지 말고 변화되면서 부르지. 아니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많이 고통해야 된다. 패션의 나라답게, 그죠?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아침에 제가 이 양복 입고 이 앞에 서려면 저도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머리도 한장하고. 그냥 양복 입는 것 자체도 이게 시간이 필요해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가 둥지를 짓는 모습을 관찰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독수리가요, 둥지를 만들 때요, 처음 사용하는 재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날카로운 돌과 같이 아프게 찌르고 괴롭힐 수 있는 재료들을 먼저 그 둥지 밑바닥에 깐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짓고 난 이후에 부드러운 나뭇잎, 짐승의 속털들, 그다음에 새의 깃털과 같은 폭신폭신하고 그렇죠, 부드럽고 따뜻한 것들을 덮어놓는다고 해요. 여러분, 왜 독수리가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 새끼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 처음에는 뭐 날개가 그죠? 형성이 잘 안 되니까 둥지 안에서 어미새의 보살핌을 극진하게 받고 그 둥지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정말 보호를 받게 되죠. 하지만 때가 되면 독수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날아야죠. 둥지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 둥지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날개짓을 안 배우려고 한답니다. 날개짓을 안 하려고 한대요. 자, 그렇게 될 때 독수리 어미들은 어떻게 하니까? 둥지를 흔들어요.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던 부드러운 것들이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이 올라오면서 새끼 새들을 어떻게 해요? 이젠 찌르는. 그러면 새끼 새들이 찔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날아야죠. 더 있고 싶어도 계속 찔리니까 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처음부터 잘 날 수 없죠.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떨어지면 어미새가 또 받쳐주고 또 떨어지면 받쳐주고. 하지만 계속 새끼들은 둥지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둥지 안에 다시 갖다 놓으면 또 다시 그러면서 찔리고 아파하고 쩔뚝거리면서 끝내는 하늘을 날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 변화가 없거든요. 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어 날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가시를 찌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로 날도록 하셔서 끝내는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인한 사랑이 우리를 강인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예요 말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 할렐루야. 욥기 말씀 사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다 녹과 새 사람 친구들의 변론이 다 가득하죠. 그 중에서 욥은 처음에는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렇지만 끝내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은혜를 알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강인한 사랑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강인한 사랑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제대로 받아야 주는 자의 목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은요, 원래 이 잠언 3장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인용한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강인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라고요? 첫 번째,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이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다. 그건 사랑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제대로 정말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이 목적, 이 의미, 이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무겁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 교육할 때 회초리 들기도 하지만 답답한 게 뭐죠?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 이걸 모를 땐 진짜 답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걸 거예요.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미, 이 간절한 의미, 목적, 이거를 모를 때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걸 끝났구나.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 너무 힘들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낙심하고자, 우리를 낙심시키고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더더욱 많은 것을, 더 풍성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단들이 우리에게 시험 들어요. 막 이런 시련 고난이 오면 막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건 이런 시련과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입니다. 소망의 역사. 낙심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함께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사고의 전환을 받아야 돼요. 뭐냐? 징계를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것이 진짜 나에게 선한 복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께 결국은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인한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치아가 안 좋기 시작하고 소화작용이 잘 안 되면 부드러운 거 드세요. 보통 죽 드시고. 근데 여러분,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힘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 거예요. 잠시간의 위로는 될지언정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부드러움보단 강인함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말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건가요? 성막의 그 뜰에서 가져온 모든 제물들을 잡느라고 피가 터지고 그 각 뜨느라고 고깃점을 발라내는 가운데 모든 성막의 장소가 피가 사방에 터기는 강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부드럽습니까? 아니죠. 결코 부드럽죠. 전 십자가보다 더 거친 것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짜 거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거친 광야에서 훈련이 됩니다. 편안한 침대 위에서 훈련되지 않습니다. 거치고, 그죠? 딱딱한 마룻바닥 위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원주민들과 이제
한 강을 건너는데 원주민이 갑자기 큰 돌 하나를 선교사님의 가슴에 이렇게 던지듯이 안겨주는 거예요. 당황하게 된 거죠. 이거 왜 강을 건너는데 이 돌을 안겨주지? 근데 보니까 자기들도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을 건널 때 이 돌 지고 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근데 이 선교사는 강을 건너면서 이 이유를 알았어요. 강 중간쯤에 급류가 흐르고 있는데 만약 이 무거운 돌이 없으면 물살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원주민은 그걸 알고 무거운 돌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선교사에게 돌을 주면서 선교사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줬다. 여러분도 뭐 잘 알다시피 전 20대 중반부터 큰 병을 앓았어요. 계속된 투병 가운데 살았었는데 그땐 진짜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20대 중반에 펄펄 그죠?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나는 두려움과 불안에 차서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 과연 나는 이렇게 어떻게 살까? 무거운 짐과 같이 정말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러웠었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벼운 것이 됐어요. 만일 내가 그때 그 병을 앓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요새 사사기를 보면서 삼손을 보는데 난 삼손보다 더 막장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삼손보다 더 형편하지 없이 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무겁고 불편한 것이 나는 나의 인생에 나의 생명을 살린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침체의 강을 건너게 하시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움은 감동을 줄지 모르지만 변화를 못 일으켜요. 세상은 감동을 받으려는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 감동 안에 머물러서 변화가 없어요. 변화돼야 세상이 진짜로 더 행복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감동이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죠. 안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안주하게만 만들어요. 그 가운데 계속 빠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거 찾으면 안 돼요. 단 거는 계속 거기에 침몰되게 만들어요. 단 거가 아니라 참맛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성도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목사는 복음을 주고 싶은데 성도는 목사를 와서 뭘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달라고 그래요. 사람. 사랑이 아니라 뭐로? 사람.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많이 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편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에게 다른 걸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믿을만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어가게 하려고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안전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성도는 목사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복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죠? 부드러움을 원해요. 편한 걸 찾아요. 그러면서 목사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통장에 얼마 안 되는 돈은 난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 돈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줘야 될 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강인한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만드는, 강해지게 만드는, 끝까지 천상의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거. 목회할 때 어려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라십시오. 말씀에 참된 은혜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강한 자가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인한 사랑은 처음 경험하게 된 부담이 가요. 여러분, 디딤돌 디뎌야 멀리 가고 높이 뛰어넘죠. 근데 디딤돌 디딜 때 힘들어요. 그 딱딱한 걸
잡는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그 아픔은 잠시입니다. 그걸 딛고 나면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그 유명한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앉은 뱅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 했죠? 평생을 부드러운 걸 원했어요. 편한 걸 찾았어요. 오고 가는 자로부터 먹을 것 주세요, 돈 주세요. 그 부드러운 것을 찾았던 그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는 단 한 채로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부드럽지 않아요. 뭘 준 거 아니에요. 음식과 돈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에요. 불편한 거였죠. 근데 이 불편함이, 이 거친 사랑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는 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강인한 사랑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편할 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일어나게 할 것이고 더 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나라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거칠고 어려운 시간은 강인한 자로 사는 시간보다 훨씬 짧아요. 그 짧은 시간에 강인하게 훈련받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강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드러움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연약한 자로 사는 영원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인한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사랑을 더 받기를 갈망하시면서 강한 자로 단련이 되어 끝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것만을 찾았던 저희인가요? 단 것에 빠져있던 저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강하고 강인한 것들, 참된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깨달으며 이 귀한 영적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 그 징계를 통해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앞에 서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